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6장 1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물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세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르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기서 6장과 7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6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엘리바스의 말로 인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제 6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그 말을 가지고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 걸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신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자신을 향해 쏜 화살이 자신의 몸에 박혀서 자신의 그 영혼이 그 화살의 독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3장의 내용에서 욥은 죽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 거,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세계에서 빨리 편하게 쉬는 것이 제일 좋다. 욥의 소망은 곤경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 길이 지금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 평탄해지고 완전해지기를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그저 그냥 죽음 그 자체입니다.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없고 친구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현실로부터 피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욥의 소망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친구들의 그 말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동물 세계를 예를 들어서 뭐 들나귀도 풀이 있으면 울부짖겠느냐, 소에게 꼴이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이 소가 울부짖겠느냐. 그럼 음식과도 또 비유를 하죠. 싱겁고 계란의 흰자만 먹으라고 하면 즐겁게 먹겠느냐. 거기 간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또 밋밋하고 그런 것을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면 힘이 나겠느냐. 역겨운 음식이 있다 한다면 그 역겨운 음식을 먹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것처럼 욥은 지금 만사가 귀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답이래요. 죽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낙심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뭐 자식이 속을 썩이게 되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과 외롭고 답답하고 이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보다는 그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그 하나밖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오게 되니까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가장 큰 지금의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신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죽음을 바라는 이유는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외로운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욥이 당하는 일들, 즉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의 이 변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진정한 친구란 어려움 올 때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죠. 좋을 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같이 있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짜 친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대요. 좋을 때, 돈이 있을 때, 탕자의 비유처럼 돈이 있을 때는 많이 따라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돈 다 쓰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친구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본다라고 하면 좋은 친구가 있고 우정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 우정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줄 수 있느냐, 내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럼 좋은 친구가 돼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다. 왕의 자리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친구, 우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를,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떠나는 친구, 인연을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친구와 손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친구와 손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손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고아나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를 외면한다라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친구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도와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양보하는 것이고, 네가 먼저 왕이 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난 뒤에 왕이 돼도 난 좋다,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게 될지라도 혹 내가 먼저 죽게 된다면 내 가족을 부탁한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럴 때에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고 하면 진정한 친구는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욥은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친구의 우정이 무엇인지 이렇게 비유합니다. 개울의 우정과도 같다. 개울물의 우정과도 같다. 이 개울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물이 콸콸콸콸 넘쳐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그 개울물은 쫄쫄쫄, 그나마도 더 날씨가 더워지게 되고 폭염이 이르게 되면 그 물줄기는 아주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갔는데, 목말라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상인들은 물건을 팔러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욥이 상인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인들이 물이 있을 줄 알고, 그 길에 대해서 빠삭한 이 상인들이 물이 있을 줄 알고 저기 가면 살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만은 유일한 희망이고 낙이고 소망이라고 해서 그 개울물을 의지하려고 찾아갔는데, 갔더니 말라 있어요.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힘들게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탈진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소망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있어서 이 변덕스러운 개울과도 같대요. 좋을 때는 함께 우정을 나눈 친구였지만 정작 욥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찾아왔어요. 함께 울기도 합니다. 3장의 내용 가운데 보면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욥 옆에서 그저 울기, 같이 울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3장에서 욥이 죽기를 소망하죠. 거기 갔으면 좋겠다, 거기 갔으면 좋겠다,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말을 꺼내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 빨리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친구들이 욥에게 회개를 강요할까요?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야 돼. 왜 이 친구들이 욥에게 그토록 회개를 강요하는 걸까요? 너 빨리 하나님 앞에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그런 얘기야. 너 빨리 자수해. 빨리 광명 찾아야 돼.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욥이 자수하지 않으면,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욥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관계가 어떤 관계? 욥과 나 관계가 친구잖아요, 친구. 그럼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빨리 너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꼬리 자르게 하는 게 꼬리 자르기.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 하더냐? 욥이 친구 엘리바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엘리바스가 미리 겁먹고 내가 욥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욥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잃어버렸으니까, 가난하게 되었으니까. 그러기 싫고 친구라서 찾아오기는 했는데, 같이 울어주기도 했는데 정작 자신의 재물을 함께 나누기는 싫으니까 뭐라고요? 빨리 너 회개해라. 자수해서 광명 찾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복 받는 길로 가라. 손 씻는 거죠. 손 터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상관없는 일이다. 난 너 도와주기 싫다. 그러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옳은 길 가라.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더 다듬으시고 정금 같은 그 믿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도 있는 거. 진짜 친구란 없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인데,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의지해도 되지만, 그러면 믿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구 의지하지 말라. 친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욥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심지어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친구를 더 많이 알고 세상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힘들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할 일이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다 내어주고 힘 빠지고 힘없는 그 지푸라기도, 누렇게 변한 지푸라기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쓸쓸해지는, 이 깊어져가는 이 가을 그리고 겨울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9장인데요. 가스펠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말고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러실 텐데요. 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소박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그 믿었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와 자식, 사랑해서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그런데 남편한테도 실망하게 되고 아내한테도 실망하게 되고 부모한테도 실망, 자식한테도 실망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때 안 도와주거든요. 나는 아픈데 자기밖에 몰라요. 도움이 필요한데 안 도와줘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지요. 그럴 때 외롭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관계는 여러분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이 우정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던지는, 자기를 비우는 이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의 희생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한테 도움을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친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는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바스는 욥의 말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꾸 회개를 강요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꼬리 잘리려고 하는, 근데 이 말은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고 변론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개울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바라기 이전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이렇게 해달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희생해주고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오늘도 욥의 고난을